중풍병자와 관련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순서에 의하면 첫 번째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환경을 이용하셨습니다. 절망 뒤에 오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자신만의 기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적, 심지어 가족이었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문제, 즉 고기 잡는 문제에서 기적을 맛보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는 메시아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로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제자로의 부르심은 베드로와는 좀 다른 형태로 부르십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는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패배감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기적이 지금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인데, 다른 경험인데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레위의 당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지만 먼저 그의 직업과 그가 앉아있었던 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과 그 위치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는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은 로마에게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세리들을 그 현지 유대인을 썼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맡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억압과 착취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치부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세금 징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빨라요. 근데 이들이 욕먹는 것은 로마에 붙어먹고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그 이상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뺏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로마 강제 징수권의 어떤 물리적 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돈도 강탈해 가고 많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돈을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거죠. 오죽하면 이런 세리들을 창기나 범죄자와 똑같이 여겼다 그래요. 회당에는 출교시키고 가족들까지 멸시합니다. 그들은 재판관도 증인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였어요. 존재 자체가 비난 덩어리고 치욕 덩어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이 스승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냥 레위를 제자로 두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이미지가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르심이 가능할까요? 본문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레위를 뭔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아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레위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 앞에 중풍병자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속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함을 확신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아마 레위는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저 무리에 제자로 함께 있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뜨면 뭐예요? 음식을 먹고 싶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느낌만 받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은 굳이 어떤 대상에게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깊이 아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가 그 생각을 표현하지는 못했을까? 우리가 뭔가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당신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합니다. 혹은 레위 입장에서 예수님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레위는 생각만 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은 간절한데 자신의 처지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지금 레위가 응답한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이었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모르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자격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삶의 큰 실패와 결핍을 당하거나 그것을 기적처럼 채워준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때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주님을 더 따라가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갖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베드로의 부르심 사건과 비슷해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 그분을 향한 내 삶의 결단을 갖게 만들어요. 다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스타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러한 부르심이 기준이 돼서 오히려 내 삶이 비관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뭐가 내 삶이 실패가 되는 사건이 되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안 나와요. 기적과 회복을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를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는 감히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세리 레위의 심정이 베드로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리에서 그는 남들처럼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고 뭐고 나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혹은 이 자리가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내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져 있는 상태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뭔가 모욕감이 나를 사로잡고 뭔가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그런 자격지심과 분노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런 자리는 원래 분노하고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고 자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혹은 복수하는 자리로 가득 차야 되는데 레위는 소망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뭔가 저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다 버려두고 따라갈 텐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부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